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사무엘상 23번째 시간입니다. 다곤이 머리를 잃고 손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상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지한 백성들은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아주 목숨 걸고 숨긴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이로써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을 위해 어떤 충고도 줄 수 없고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보여주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상에 매여서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다곤을 숭배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고도 안 믿느냐. 뭐 이런 사람들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은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택하지 않아서 보고도 못 믿는 그걸 무슨 재간으로 믿게끔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애쓰고 수고해도 못 받는데,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믿어지는 그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저 사람은 틀림없이 믿어서 하나님이 한 시대 하나님의 제용으로 훌륭하고 붙잡고 쓰실 것이다 해도 생각하는 그 사람은 절단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고,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라 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그러니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손을 보이셨다라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보십시오. 먼저는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다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더니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지금 다곤의 신전에 지금 모셔진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신이 심판을 내리셨어요. 자, 그러므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이 치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요, 독종의 재앙이 내려졌는데도 이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이라 이거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독종으로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이 치심을 받았다. 아스돗 사람들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순간에 깨닫고 미련한 사람은 지나고도 못 깨닫는다고 내가 곧잘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아스돗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자, 이스라엘이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그제서 깨달아 알았어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결국은 그들 이스라엘에게 그런 도움을 줬던 신이니까 자기들에게 있으면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몹시 당황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계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계를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거기에서의 결국은 이렇게 재앙을 받고 있는 거 보니까 언약궤가 여기 계속 있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 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재앙을 받지 않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옮겨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옮겨가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옮겨갔더니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블레셋에서 지역에서 자꾸 이제 언약궤가 옮겨 다녀요. 왜 옮겨 다니냐면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 저쪽 그러니까 또 이쪽 저쪽 계속 옮기는 이유는 각 지역마다 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길까?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이렇게 신을 언약궤를 자꾸 옮겨가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궤가 가드로 옮겨졌어요. 자, 가드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졌어요. 자, 혹시 다른 지방으로 가면 그 재앙이 그칠까 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이 측면하면요, 다 우연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까운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오늘따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저 말씀을 내가 이렇게 새롭게 들릴까? 늘 듣던 말씀인데 다 여러분이 그런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그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그것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하는 얘기는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보냈다고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백성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며 온 세계를 지배하는 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모쳤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은 가는 곳곳마다 재앙으로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그들의 계략은 다른 심판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쪽도 재앙이 내리고 옮겨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요 제자리로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신을 심판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 신을 심판하셨는데 먼저 그들의 신을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다곤을 심판했죠. 그러니까 아스돈요. 자, 언약궤가 전성 기념물로 다곤의 신전에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겨서 전성 기념물이다가 보니까 저거 나름대로는 언약궤를 우리가 이렇게 빼앗았다 좋아했겠죠. 근데 문제는요 밤새 다곤이 신상이 넘어졌어요. 또 넘어진 걸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 이튿날에는요 아예 신상이 박살이 났어요. 자, 박살이 나니까 이제는 이제 이 언약궤를 각 지역마다 그들은 각 지역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옮겼는데 옮겨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종의 재앙으로 그 지경을 치셨어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여 언약궤를 어찌하냐고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아 오기만 하면 자기들에게 유익할 줄 알았는데 뺏어 오고 나니까 이렇게 저들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지금 처해 있거든요. 자, 문제는 하나님은요 우상을 멸하시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우상도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그래도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혹시나 누구 볼까봐 두려워서라도 삼가할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요 안 보이는 우상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다가 보면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질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취향이 살아있는 애를 불태워서 연기로 받으시는 그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느냐 하면은 늙은 100살에 얻은 귀한 아들이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아니면은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나 신앙 고백해보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아니면 연속극을 보는 걸 더 좋아하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유는요 어떤 교회는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저녁만 연속극 때문에 오늘 저녁만 빠질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던 분도 계셨는데요. 우리가 그런데 푹 빠지게 되어지면은 예배 드리는 일도요 등한시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상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은 이것이 바로 내 우상이구나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그게 우상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서 그걸 치워버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 더 사랑하면은 그건 다 내게 필요한 것들이라 하나님이 다 내 곁에 그냥 두시고 잘 지켜도 주셔요. 그런데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한다든지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뭔가 모르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지면은 이것이 머지않아 너에게 우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 놓으라고 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막상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요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확 빼앗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게 탐이 나서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그걸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보다도 더 사랑할 지금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너 신앙 고백해보라. 하나님이냐 독자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를 원하셔요. 우상을 멸하시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이런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잖아요. 그분은 천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부모님의 자녀일 때는 네가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했겠지만은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모든 화복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게 꼭 필요한 모든 것들로 이미 다 허락해 주셨고 주셨는데도 안타까운 일은 당사자인 내가 이걸 못 깨달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주셨는데 이걸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다가 보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는 괴롭고 힘든 순간이 많아요. 이제 그들의 신을 심판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셔요. 자,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독한 하나님의 위신을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것이다. 이게 바로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는 원인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패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쟁에 전사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한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모독한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위신을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지키셨어요. 누가 지켜주셔서 지켜준 게 하나님 스스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 내가 들어 하나님 영광되게 못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해서 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영광되게 합니까? 그분 스스로 영광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분은 영이시라서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육을 입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다 외면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내가 자주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안 보이는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안 보여서 하나님이 영이시라 안 보이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을 해야 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실 때에 능력자를 붙잡아 쓰시는 거 아니에요. 가장 지극히 적은 지파, 그러니까 가장 무명인들을 하나님 붙잡고 쓰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그러니까 절대로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나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오로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맞아요. 근데 자꾸 이 꼴로 사는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드는데 무슨 놈의 행복한 사람이냐고.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다 내게 좋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깨달아 가다 보면요, 현재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내게는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거. 자, 이제 가드에서 여호와의 궤가 가드로 옮겨졌어요. 다곤의 신당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궤가 이를 만족히 여기라고 생각하고 멀리 다곤의 신당하고 먼 곳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성읍의 작은 자와 큰 자가 모두 재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읍의 작은 자와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재앙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무기력했지, 하나님께서 무기력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비참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뿐이지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있던 간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만만한 꿈과 희망을 갖고 나를 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보라고 자신있게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따르게 만듭니다. 우린 여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무기력해가지고 졌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 스스로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을 내리심으로 당신 스스로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여호와의 궤가 에그론으로 보내졌다. 혹시 다른 지방으로 가면 그 재앙이 그칠까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신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그쪽으로 가면은 이런 일이 없을까 하여 그래서 그냥 또 옮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그것을 보냈다. 결국은 감당을 못하니까요, 그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언약궤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여호와는 지역신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각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런 지역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들 나름대로는 이 재앙을 면해 보려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저들의 계획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전쟁에 승리한 듯 했으나 패배를 자인하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한테는 이겼지만은 여호와 앞에는 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의 결과 블레셋 손에 패하게 하고, 또 3만 명의 전사자가 생기게 만들고, 온갖 비나서가 죽게 만들고, 그런가 하면은 언약궤 마저 빼앗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하나님과는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신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내 몸 안에 자정해 계시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자정해 계실 수 있도록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죄와 타협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이 여기 계시다가 야, 같이 있기엔 좀 거북스럽다 하고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들의 신을 신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번엔 두 번째는,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농작물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덜에는 덜쥐들이 들끓어서 농작물을 해쳐 이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전 토지가 모두 황폐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이라는 걸,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저런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는구나, 우리가 이거 깨달았다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요, 정말 만인이 부러워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농작물에 대해 심판하셨죠. 자,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은 여호와를 많은 신 가운데 하나로밖에 취급하지 않았다. 이게 그들의 잘못. 그러니까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도요, 이것저것 많은 것을 섬기는 하나님 원치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많은 신 가운데 한 분이 아니에요.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신들과 함께 취급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의 신상을 그렇게 부시트리는 거예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인간이 손으로 빚어서 만든, 빚고 새겨서 만든 그런 우상들과 동등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참 신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꿈으로, 이상으로, 또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셔요. 나로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진노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찾으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받을 때 진노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진노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각 지역마다 저그들이 섬긴 신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한테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의도적으로 내리신 거거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궤를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세를 잘못하면요, 처세 잘못하는 우리 까닭에 하나님이 불신자들의 눈에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저는 그게 지금 제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안 믿는 불신자보다도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면은 누가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겠나? 난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최소한 걸림돌은 되지 말자. 내가 누구를 안 믿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믿게끔 하는데 신경 쓸 필요 없이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날마다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믿는 자답게, 안 믿는 불신자가 보더라도 역시 무언가 좀 우리와는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 하고,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만이,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살게 위해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왜